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절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지요. 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명절이 되었으니 아마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매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명절 한복판에 명절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다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자였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들 중에도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데 아마 6월절 큰 명절이니 이때 천사가 못에 내려오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처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예루살렘 명절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마음껏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그 명절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회 된 병자처럼 비록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지만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저 어느 때와 똑같이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 부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앞으로 우리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조선업, 해운업자들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네 마내야 되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고요. 또 소자본으로 창업했던 치킨집, 또 피자집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경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동산이 터지면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다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한 채 값이 넘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전히 갑질 논란으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있는 자들의 행태들을 보면 그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없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가계부채가 증가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연휴가 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5월 6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었죠. 임시공휴일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되니까 당장 5월 5일, 5월 6일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딘가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경제사정은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반 좋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떠들고 또 그렇게 흥분되며 그렇게 들떠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상위 몇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겠지요. 두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습니다. 연못에 동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즉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경쟁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그저 목을 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 보려고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내 자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경쟁에 이겨서 비록 경쟁에 이겨서 처음으로 그 못에 들어가서 병이 났다면 그것이 그들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나서 명절에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 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고 경쟁 사회가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 이기니까 못 이긴 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기다려서 한 사람이 병을 낳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맛보게 되겠죠. 거기에는 인도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옆에 있었느냐, 당신은 10년 됐으니 이번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참 참혹하지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섭지요. 비정하지요. 사회 경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쟁에서 나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면 참 짠합니다. 38년 동안 있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은 동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연못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넣어줬으면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가야지 왜 그 사람을 넣어줍니까? 이 사람은 평생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루저입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는 단 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경쟁 사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년 물이 동할 때 아무도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그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있습니다 거기. 왜?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결코 경쟁으로 이길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매번 패배자고 매번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패배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또 복권에 기대는 거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어쩔 것입니까? 부모 재산도 없고 백도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 역전을 이루는 방법은 숫자 6개 못 거는 것밖에 없잖아요. 6개 맞나요? 네. 여러분 로또 복권 그 사는데 가보십시오. 이렇게 양복 헌칠하게 입고 예? 괜찮은 직장 다니는 사람 로또 사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죠. 남이의 집사님이요? 물론 있겠죠. 경쟁사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 모순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명절 때문에 기쁩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유월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살은,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럼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온통 경쟁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인데 하나님은 없고
온통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기뻐하고 자기네끼리 즐거워합니다. 가짜 행복이죠. 가짜 즐거움이죠. 지금은 즐겁고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나 이 기쁨과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기쁨의 근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삽니까? 경제가 부유해지면 잘 삽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저는 잘 사는 거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면 그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비록 더 적더라도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항상 모일 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좋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해주고 그 안에서 나오는 웃음, 그 안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 현혹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부자 되는 나라가 해주겠다고 하면 싹 몰려갑니다. 이준섭 교수님 있잖아요. 다 아시죠? 이준섭 교수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이준섭 교수님 요 밑에 우광 아이쉘 그 아파트 사세요. 저 만났는데 저한테 막 자랑했어요. 야, 우리 집이 3천만 원 올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요? 그럼 한턱 싸야겠네.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3천만 원 올랐으니까 밥을 사라. 밥을 다 먹고, 밥 먹기 전에 말하면 밥을 안 살 것 같아서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아파트를 팔아서 저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아파트도 예전에 비해서 3천만 원 올라 있죠. 그렇지. 그럼 그게 뭐 오른 거예요? 내 거 100원 하던 게 130원이 됐는데, 예전에는 저 집도 100원이었는데 저 집도 130원 됐어요. 그러면 이 집 팔아서 저 집 가려면 똑같이 130원 내야 돼요. 옛날에는 100원일 땐 내 집 1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들어가니까 똑같았죠. 내 집만 올랐나? 남 집도 올랐는데? 제가 그랬죠. 그게 뭐 오른 겁니까? 올랐다는 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오르고 내 집만 올라야 오른 거지. 다 오른 거는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이, 밥 먹은 거 도로 내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올랐다. 아, 우리 집만 올랐냐고요. 광주 아파트값 다 올랐는데. 아, 우리 집 올랐으니까 부자 됐다고. 뭐가 부자가 돼요? 딴 집도 다 올랐는데. 착각하는 거죠. 거기에 우린 현혹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롯데그룹 경영권 때문에 싸우는 거 봤죠? 행복해 보입니까? 그게? 나는 우리 국기민이가 훨씬 행복해 보이던데요. 걔네는 적어도 그런 거 갖고 안 싸우니까. 싸울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근원을 잃어버린 우리끼리만의 행복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서 병이 나으면 그것으로 그들이 행복해지냐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들이 병이 나서 건강해지면 또 그들은
명절에 와서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낫는 것이 행복하다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짜 행복으로 꽉 차 있는 그 자리, 모순으로 꽉 차 있는 그 자리, 경쟁이 꽉 차 있는 그 자리, 승리자들은 승리자들끼리 환호성을 올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는 한없이 루저로서 스스로 무너져 내려져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느냐는 것이죠.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는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며 연못이 동하면 저기를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경쟁심을 가지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가십니다.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그,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답은 이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았다. 그게 답이죠. 내가 고쳐줬다. 다 나았다. 그게 답이죠.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둘째, 자리를 들어라. 셋째, 걸어라. 세 마디 다 명령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 가지 다 명령어입니다. 일어나! 너 자리 들어!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병이 낫는다고 해서 38년 된 병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순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가짜 행복으로 가득 찬 그 구조, 그것을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조 안에서 나는 영원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에서는 영원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서는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저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구조에 갇히지 않고 그 세상의 구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서 나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를 드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머무르고 그저 어떻게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서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묻어가려는, 세상 속에 이렇게 그렇게 묻혀가려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욕쟁이 예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더 젊습니다. 이제 38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차도 없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뭐랄까요, 스마트 기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 내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연락할 것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든 자신들이 알아서 연락하지 않겠냐. 그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매일 스마트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전화가 올까 뭘까 안 하는 거죠. 그 아이들과 항상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삽니다. 텔레비전도 없어요, 집에. 그날 컴퓨터도 없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도 가족에서 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아이들도 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다 있거든요. 텔레비전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그분과 나는 더 많은 걸 가졌거든요. 그분에 비해서. 그럼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딱 서서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행복하냐? 그 박청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대요, 자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지금? 어떻게 1초의 꺼리낌도 없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사람보다 제가 스마트폰도 더 좋은 거 갖고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차도 있고 더 많은 걸 가졌단 말이죠. 근데 왜 더 행복하지 않죠? 아들도 넷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더 높아져 있어서. 어제 우리 안성근 군 결혼식에서 그 신부 아버님 되시는 분한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 신부가 몇째 딸이에요? 그랬더니 첫째 딸입니다. 저 딸이 몇인데요? 그러니까 딸이 넷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는 아들이 넷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더 낫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저도 낫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심리가 해서 딸이 뭐가 나요? 아들이 낫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오늘 장가를 간 겁니까? 장가를 온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낫겠구나 싶었어요. 옛날에는 시집을 왔는데 요새는 장가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 장로님의 아들이 뺏긴 거예요. 거기는 아들을 하나 얻은 거고. 저는
넷 다 뺏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이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나 행복하지 않죠.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로 따지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진 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는 그 거짓 행복의 자리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모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주는 거짓 성공에 매이지 말고 진짜 행복한 것, 진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 토요일 날 저녁에요. 우리 화월주구 밴드 애들이 매일 연습을 해요. 우리 지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5명이 매일 연습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근데 이제 그 연습 끝나고 뭐 아마 간식으로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내려갔더니 우리 미니 빼고 나머지는 다 고3이에요. 고3. 다 석상고 다니는 고3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요즘 시험 기간 아니냐? 야 고3이 니네는 참 태평하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태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고3이 토요일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뭐가 행복해?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행복하죠. 딴 애들은 지금 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행복하대요. 그래서 니는 대학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다르잖아요.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아이의 부모도 저 아이만큼 행복할까? 예? 우리 승길이가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공부 안 하고 드럼이나 친다고 와갖고 이러고 있고 놀고 있으면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 나는 행복해. 그러면 우리 김선정 집사님도 우리 아들이 행복하더니 나도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자녀의 행복과 부모의 불행이 반비례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행복할까? 부모도 행복할까?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 다시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만 행복하면 다냐? 니네 엄마 아빠는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행복만 책임지면 되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행복을 책임지면 되고요. 요즘 애들은 말도 잘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래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면 그게 그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그 행복을 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거짓 행복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